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찬양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얘들아, 이 찬양이 우리 많이 불러봤잖아요. 근데 이 찬양 혹시 누가 고백한 얘기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누가 고백한 건지. 일단 저기 출애굽기 말씀인 건 알겠죠, 그렇죠? 그치? 이게 여호수아랑 갈렙이 고백을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랑 갈렙이 출애굽 그 이후에 이제 성들 바라보고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람도 아니었고 끌고 나온 사람도 아니었었거든. 근데 이 여호수아랑 갈렙한테 있었던 게 뭐냐면은 출애굽했을 때 그 감격을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했을 때 그 하나님으로 온 그 시원함이랑 내가 죄로부터 이제 풀려나게 되는 거구나, 내가 억압된 걸로부터 풀려나서 이제 예배드릴 수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시원함이랑 그런 감격이랑 감동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해. 차라리 그냥 나 죄됐던, 나 그냥 죄인이고 나 종노릇하던 그곳으로 돌아갈래요. 그거잖아. 차라리 내가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이렇게 죽진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 때문에 힘들 바에는, 하나님 뭔지도 모르고 힘들 바에는 그냥 내가 종이었던 그곳으로 돌아갈래요. 나 그냥 종노릇 할래. 거기에서 죄의 종노릇 할래. 그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감격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건데, 자, 눈 딱 감아봅시다. 눈 한번 감고 한번 기억해보자. 자, 크게 한번 심호흡해봐. 한번 딱 크게 숨 쉬고 좀 긴장감을 내려놓고, 얘들아,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시원함이 있었을 때가 있었다. 그게 예배드리는 순간이었을 수도 있고 수련회일 수도 있고 내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과 감동과 그런 시원함들이 혹시 내 안에 조금 잃어버렸으면은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좀 회복하게 해주시고 여호수아랑 갈렙이 했던 이 고백들이 아버지 내 입에서 좀 나오게 해주세요. 내가 이 시대를 하나님을 최초로 믿었던 그 믿음의 1세대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지금 이 세대에 2020년도 한국에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향해서 아버지 여호수아랑 갈렙이 했던 이 고백들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아버지 내 안에 매일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으로 인한 그 시원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아버지 한 번도 내가 그런 것들 맛보지 못했다면 아버지 이 시간 맛보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면은 다시 취하는 아버지 승리로 그런 믿음들을 아버지 내가 쟁취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 한번 부르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감격과 아버지 그 감동이요,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아버지 현실로 인해서
내 눈앞에 있는 그런 두려움들로 인해서 아버지 답답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오지 않은 것 같고요. 아버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아직까지도 죄악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아직까지도 어두운 것들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아버지 아직까지 어두워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향한 감격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 향한 마음만으로 아버지 내가 살아가게 하시고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변화시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땅의 모든 것을 향해서 아버지 정신 진보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전진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아버지 나라가 나라가 되는 것을 아버지 정말 나라가 나라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것 아버지 나라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 있습니다. 주 아버지 날 그렇게 주님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꿈꿔가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전심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정말 깊은 어둠에 깔려 있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내가 살아가야 되고, 아버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요, 어쩌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이 나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어둠에 덮여있는 것들을 아버지 내가 그냥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더 이상 아버지 어둠들에 대해서 아버지 내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어리고요, 아버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요, 내가 지금 학생의 신분이고 이런 거 상관없이요, 아버지 어둠에 대해서 아버지 내가 싸울 거고요, 아버지 어둠에 대해서 내가 대적할 거고요, 아버지 거둠 가운데 아버지 내가 빛을 선포할 겁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내 안에 아직 자유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진리가 없는 것 같고요, 진리로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내 안에 아직 그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들 가운데 아버지 내 빛으로 선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창조의 그 아버지 말씀의 섭리대로 지어진 아버지 만들어진 대한민국 이 땅이 아버지 어둠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요, 아버지 그냥 돌아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빛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로 아버지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빛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관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역관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예배드릴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고요, 아버지 자유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될 거고요, 아버지 눌려있지 않고 속박되어 있지 않고 아버지 주저앉아 있지 않고요, 아버지 내가 정말 자유하면서 아버지 내 뛰어 춤추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겁니다. 아버지 그렇게 예배할 겁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자, 우리 특별히 우리 고동부 우리 같이 힘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제 20살 되려면 얼마 안 남았어 얘들아.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남아있는 10대 때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20대에는 더 힘들어. 특별히 우리 고등부 아정이 우리 유진이 아단이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 같이 우리 중보해 주시고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 자유함이 없다면은 얘들아 자유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실 거야.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미국에서 봤던 그렇게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면은 춤추면서 예배드렸던 그것들 우리 예배드릴 수 있어. 얘들아 자유하게 해주실 거야. 아정아, 너희 안에 아정이 안에 자유함을 주실 거야. 아정아, 같이 기도하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고등부를 향해서 중보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내 안에 아직 예배드릴 때 자유함이 없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면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가 뛰어놀면서 춤추면서 아버지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를 내가 외치면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들에게 아버지 자유함을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시원함을 아버지 자유함을 주시고 아버지 억눌려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아버지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찬양 부를 때 아버지 예배 드릴 때 아버지 그런 모습들로 아버지 뛰어춤추며 찬양하는 아버지 그런 모습들로 아버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요, 아버지 그렇게 좀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고등부들 아버지 모든 걸 위기도 합니다. 아버지 아이들 어떤 모습을 있든지 간에 아버지 10대 후반에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땅 가운데 너무나 어두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학교 안에 어두움이 있고요, 친구들과 어두움이 있고요, 아버지 땅 가운데 10대 문화가 너무나 많이 묻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것들 아버지만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아버지 그것들로 소리를 쏠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을 향해서 빛을 선포하게 하시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좋은 10대 리더십으로 키워나가게 하시고요, 아버지 그것들로 20대를 준비해 나가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아버지 리더로 아버지 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찬양할 것들을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게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 있는
우리 그런 예배 되게 해주세요. 우리 묵상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고 우리 순희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스 예배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셔서 한 주간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충분한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악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때로는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세상에 들려오는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며 정말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유스 아이들을 통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고 또 그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유스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파되는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 없는 친구들은 옆에 가면은 성경책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같이 펴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맞추는 자가 그이니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 한 주 예배를 거듭할수록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 커져갑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또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누리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 기억하는 사람 있으면 500원. 그렇지, 500원. 이따가 500원.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지전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드리셨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살펴봤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시련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올려준다는 것도 함께 나눴었죠. 그리고 기도는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꼭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요즘처럼 기도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학교도 안 나가죠. 집에서 수업 들어야 되죠. 네. 집에서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 그 방에서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런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유익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43절, 오늘 본문 43절 같이 읽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돼 있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시간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찾아왔어요. 네, 그는 혼자였나요? 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리들과 함께 검과 몽둥이를 들고 찾아왔어요. 그 무리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지켜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을 탁 잡기 위해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4절 시작.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게 인매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그런데다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손에 입을 맞추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입을 맞출 테니까 예수님을 단단히 잡아서 끌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탁 집어낼 수 있었죠.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인사하게 됩니다. 당시 시대에 이런 인사, 입을 맞추는 인사는 내가 당신께 존경을 표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정을 표시하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근데 유다는 존경과 우정을 표시하는 그 친숙한 행동을 악하게 이용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입장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제자가 배신을 하고 몽둥이와 무기를 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9절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중에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상황을 해석하게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앞에서 불안해하시거나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지난 시간이 기도에 이어서 오늘 또 하나 더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극도의 긴장감,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막 달려오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간사하게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딱 객관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너희를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때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렇지만 오늘이 돼서야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어. 왠 줄 알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야. 니들이 나를 잡으러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정리가 되시고 마음속에 준비가 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읽으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흔들리고 불안한 우리의 삶, 또 약해질 대로 약해진 우리의 멘탈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감정에 빠져서 감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또는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를 내어주려고 할 때,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럼 최악의 순간이 찾아오셨을 때 말씀을 기억하셨고 말씀으로 상황을 딱 해석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민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했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답을 찾아가고 고민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희 선생님과 전에 큐티 훈련했던 거 기억하고 있죠? 좀 시은이 고개를 끄덕이는. 프린트물을 나눠주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떠올랐던 것들, 내 삶에 적용할 것들을 적용해보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는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눴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훈련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말씀 앞에 서 있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날마다 삶을 해석해 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 바로 서게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삶을 해석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죠. 성경 피는 것도 귀찮고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시간은 좀 그래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또 따로 해드리고, 물론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야겠지만 그것마저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에 함께 나눌 부분을 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1절,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52절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오늘 본문의 51절과 52절은 다른 사복음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유니크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마가복음에만 51절과 52절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상황은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뒤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청년이 딱 등장해요. 그리고 등장해서는 예수님의 뒤를 막 따라가게 되었어요. 5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1절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갑자기 등장한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배 혼니부는 겁나 비싼 천으로 만든 잠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루이카토주의 잠옷이 있나? 루이비통의 잠옷이 있을까요? 그런 명품 메이커로 만들어진 잠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자다가 일어나서 잠옷바람으로 잠결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막 쫓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잠이 빡 깬 건지 두려운 마음에 그 비싼 잠옷을 자신을 붙잡으려는 그 병사들이 붙잡은 잠옷을 벗어 던지고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500원.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지만 두려움이 많은 부자 청년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말씀을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지만 두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한 이 사람, 부자 청년은 두려움 때문에 벌거벗은 수치심도 잊은 채로 사람들 앞에서 도망한 남자였어요. 바울과 전도 여행 중에도 싸우고 삐져서 바울과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진 부자였어요.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본인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들을 살펴봐도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로서 제자들은 자신을 좋게 포장하거나 꾸미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한 4명의 작가들은 각자가 기록한 성경에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로 등장하는데요. 근데 그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잘 살펴보면 뭔가 예수님께 헌신하고 막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이 기록한 성경인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창피한 일들을 오히려 성경에 기록해뒀어요. 주님께 실망을 드리는 모습을 그대로 책에 기록해두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런 영광스러운 부르심도 기록되어 있지만 복음서 저자 4명 각자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것도 표현해주고 있어요. 오늘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는 자신이 나중에 쓰임받는 모습, 막 거룩하게 사역하는 모습, 성경을 기록하는 멋진 모습, 그런 모습들보다 뺀질거리고 도망다니는 모습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발가벗은 채로 도망다닌 모습을 기록했어요. 왜 마가는 자신의 그런 흑역사,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흑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읽혀질 성경인데 그래서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해서 멋있는 제자로서의 모습만 남겨두면 후대 사람들이 막 귀감을 얻고 도전을 받을 텐데 마가는 자신이 벌거벗은 채로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갔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런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겁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마가는 내가 한계를 갖고 있긴 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쫓아가려 했어 라는 모습을 기록해 뒀어요. 마가 자신도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이 그런 나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어리버리한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사용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여러분 모두도 힘내세요. 용기 잃지 마세요. 믿음 잃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믿는 학생들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부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마가와 같은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가는 발가벗고 도망쳤지만 만약 우리였다면 우리들의 실수와 상처 때문에 밤마다 입을 엄청 차면서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마가는 이처럼 부족하고 창피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또한 성경을 통해서 표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가는 발가벗고 도망갔지만 나도 그 마가의 모습처럼 부족하지만 그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자랑하면 할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발가벗은 모습, 그만큼 수치스러운 우리의 과거사들, 그것을 인정하는 게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나, 부족한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약함을 내 자신이 드러낸다거나 누군가 학교 친구가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드러낸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만큼 약하더라도 그런 나를 쓰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마가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예수님의 곁에서 도망갔죠.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면서 입고 있던 비싼 옷까지 벗어 던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갔어요. 근데 그 마가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가운데 성경의 한 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마가와 같은 연약함으로 여전히 씨름하고 있고 오늘도 힘겨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부족함 투성이었던 마가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친구들 앞에서는 부끄러울 수 있어요. 드러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가진 그런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가처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 투성이인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못하고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만큼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지만 설령 우리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것을 놓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족함 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복해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배하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약할 때 강함 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극도의 긴장감 넘치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삶을 해석하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나를 사랑하고 날 배반하지 않을 거라 여겼던,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포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 홀로 남으셨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해석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불안한 상황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삶을 해석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하나님 주변의 환경과 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멘탈이 깨지고 멘탈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유리 멘탈과 같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힘겨운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셨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의 비슷한 상처들과 하나님 우리의 비슷한 어려움들을 경험한 많은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모든 기록들이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겨울 때 우리가 성경을 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 그리고 내 그런 한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을 경험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 진리를 잊지 않는 한 주, 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길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필 줄도 모르고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를지 모르는 하나님, 머무를 수도 없는 하나님 그런 약함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진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인하여서 왜곡된 것들이 있다면, 친구들을 인해서 왜곡된 것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붙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일어나서 하나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 또 나를 어렵게 하는 많은 상황들, 그런 최악의 순간들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참 연약함 가운데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발가벗은 마가를 사랑하셨던, 발가벗은 채로 도망갔던 마가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친구들은 받아줄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부모님은 잔소리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 너무 아프고 힘든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또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서 우리를 그대로 안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이끌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싹트네 찬양하면서 헌금 드릴 텐데요. 아다니가 오늘 헌금 위안입니다.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일부를 떼어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 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 우리 모든 유스 친구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이 열방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유스 예배를 마쳤고요. 광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2부 예배를 드렸던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도 점심이 제공이 되었었는데 정부에서 지난주에 이제 방침을 너무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딱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괜찮아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없으니까 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식사하시고 2부 예배 드리실 분들은 마스크 꼭 착용하고 방역 수칙 잘 지켜서 네,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제 들어올 때 뒤에 명단 온도 체크하고 해서 온도까지 같이 다 적어주시면 네,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네, 끝까지 예배할 수 있으니까 네, 용기 잃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네, 유스 예배 마쳤습니다. 네.